수요 양육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 양육 예배를 오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예배하는 성도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험악하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위기를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힘든 영혼들마다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과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또 과정을 밟고 또 믿음으로 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믿음이란 뭐냐? 그냥 맡기는 것이다. 주님께 맡기는 것. 나의 짐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럼 맡기는 것이에요. 또 믿음이라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어떤 뜻이 있냐면 신뢰한다, 확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신뢰하고 확신하냐? 어떤 순간과 환경 앞에서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거죠. 또 믿음이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뜻은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일생 동안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남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충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이 100년이라는 세월을 수많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카멜론처럼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감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잊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남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이지요. 그런 가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 DNA를 주시고요. 또 성장의 위대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어떤 기분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유산은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란 단어 속에 의미가 뭐예요?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그 다음에 확신하고 신뢰한다. 그 다음에 충성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썼느냐? 믿음의 언어를 썼죠. 환자를 일으켜 세울 때도 다 믿음의 언어를 썼어요.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불신의 언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인생의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이런 믿음의 언어, 이런 언어를 쓸 때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얼굴 찡그리고 인상 긁고 그 다음에 짜증을 내고 언어가 병들어 있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활짝 웃고 이익이 안 되면은 그냥 인상 찡그리고, 이게 사람은 다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내 입장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또 타인의 입장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가 감싸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믿음의 언어는 배려의 언어거든요. 신뢰의 언어고요. 믿음의 언어는 확신의 언어고 충성의 언어거든요. 그런 언어가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고 창조적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창조한 영웅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다 믿음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확실한 비전과 확실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말씀 따라 간 거지요. 내 인생에 뭐 축복이 찾아오든 그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믿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언어 앞에, 이름 앞에, 명사 앞에 항상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에녹은 다 믿음이란 말을 썼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영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또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자.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영웅이 되자. 내가 되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영웅이 바로 내가 되자.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최원영 목사는, 믿음으로 우리 청년 누구는, 믿음으로 우리 안수 집사는 누구는, 믿음으로 우리 장로는, 믿음의 대명사가 되는 건 축복이에요. 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는 누구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전도를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태평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은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전도해요. 믿음으로 예배하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해요. 예배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예배에 생명을 걸고요,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에베네셀 해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축복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믿음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는 11장 40절로 끝나는데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데 이제는 뭐예요?
41절부터 나의 믿음의 역사를 써가야 돼.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되겠다.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구리시에 와가지고 23년이라는 세월이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많은 일들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셨지요. 23년 동안 밑바닥에서 참 하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큰 기쁨이고 성장의 기회였어요. 23년 동안 이렇게 사람이 성장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저를 봐야 돼요. 23년 36살에 구리 땅에 왔어요.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성교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23년 동안 목회자 내외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봤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현현이고 믿음의 역사예요. 23년, 이 짧고 짧지만 그렇지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창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23년이라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의미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혼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심으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나 우리 세상의 법칙이나 이 땅의 법칙이나 똑같아요. 하늘의 법칙이나 땅의 법칙이나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재 79쪽을 보게 되면 당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믿기 어려울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작가 대문호라고 하죠. 레오 톨스토이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2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아버지는 8살에 노상에서 죽고요. 그 후 1년이 채 못 되던 때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사남매는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갖은 고생 끝에 독학을 하여 학교에 들어갔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촌에서 농촌 계명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실패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훌륭한 러시아의 문학가가 됩니다. 그는 밤낮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농장에 집거하면서 당시 시대상을 신앙인의 눈으로 글을 쓰면서 문단에 대비하여 불의 역작을 남겨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쟁과 평화는 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국을 반박하여 쓴 글입니다. 전쟁과 평화. 또 인간의 구원을 다룬 안나 까레니나 부활 등 이 부류의 작품을 그가 남겼어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단의 삶을 살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믿기 어려울 때 믿어야지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기적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름다운 겨울의 난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믿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이 됩니다. 천국의 영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요. 한번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한번 좀 믿음의 사람 같이 하늘나라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족적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뭔가 믿음의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뭔가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냥 잠시 주일날 왔다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내 일터에서도. 그래서 존재감 있는 삶을 사십시오. 존재감 있는 삶.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존재감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믿게 되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순종, 신앙의 ABC 순종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순종해야지요. 아는 것과 안 돼요. 순종해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한 발 내딛는 순종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기적도 은혜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작은 큰 교회가 아닌 여기서 자비량으로 신문사를 운영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도 하기 어려워요. 신문사를 그냥 폼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본헤럴드만큼은 한국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좋은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많다. 훌륭한 사업가 많다. 음지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많다. 성경이 답이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본회를 하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정을 다 투자하고 여기에 벌써 10여 년째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15년 동안 중국 신학교 사역을 해왔고요. 그냥 폼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 온라인상에서 본회를 통해서 글 하나 읽고서 마음에 맞아,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야.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 맞아, 교회가 답이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배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더 밝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언론을 통해서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언론 선교 아니겠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벌써 기사가 10,000개가 정도가 올라갈 정도로 매일 이 작업을 해요. 이 보이는 교회만큼 이 언론 교회도 너무 소중하거든요. 글을 쓰는 순간 그 글이 금방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줬고요. 이 언론을 통해서. 순종 없이는 안 됩니다. 순종에는 뭐가 들어가냐?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주머니를 털고 자기 시간과 지식을 털어서
그냥 아낌없이 섬겨줘야 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 예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제는 고기 잡을 때가 아니고 철수할 때입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자신의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의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와 신앙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의 경험이나 상식을 버릴 때 당장은 불안해 보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만큼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11조가 드리기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살고 물가는 뛰고 또 일터에서 받는 월급은 한정돼 있고 자녀 양육비 또 주택 관리비 노후 등 수많은 거 따져보면 그냥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참 헌금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가정을 꾸미고 있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뻔한 월급에서 지출은 더 커지잖아요. 그러나 잘못하다 매달 카드를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는 이자가 점점 늘어나고 저도 많이 늘어납니다. 진짜 뭐 몇 개월 지나면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 퍽퍽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한 헌금 생활하고 있어요. 참 눈물겨운 일들이지요. 정말 헌금 생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1조를 떼어낸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떼어낼 때에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나올 때 기쁨이 그 이상 더 크거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잖아요. 또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건강이란 문제 심각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건강을 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못 일어나고 그 상태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이 일터를 한번 치게 되면 그 한 번의 부도로 인해서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지켜지는 거예요. 일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열심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하게 또 의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건강이든 일터든 재물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교회든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 본푸는 교회에도 23년 됐지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다가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교회도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60대에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바람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더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자신의 인생 소중하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교회 얼마나 소중해요. 또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하고 일터도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럴 때 인생도 되어지고 인생도 세워지고 인생도 행복한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천국의 열매, 하늘의 열매, 영적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시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냐?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와 고민, 내 갈등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절망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받으면,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빛을 받으면 절망, 염려, 그냥 우울증,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거리들이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려요. 순식간에 어둠에서 빛의 인생이 돼버려요. 기도할 때마다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런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요. 기도할 때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은 지금 가난해도 그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전혀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마음에 감동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겠지요.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일 겁니다. 하늘의 보화 창고를 우리는 무엇으로 열 수 있느냐? 기도로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물 창고에 보물함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열쇠를 닫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귀중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어요. 하늘의 귀중품은 어떻게 여냐? 기도로 연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펜사콜라에 있는 브론스빌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해안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술과 마약과 도박 등으로 얼룩진 환락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볼품 없고요, 작은 학구방 같은 교회였는데, 이 책을 내가 2015년도에 쓴 거겠죠. 13년도에 쓴 책인데, 그때 보게 되면 그 지역을 180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11만 명의 불신자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지역은 부흥이 될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겼지요. 근데 스티븐 힐 목사님과 유대인이었던 마이클 브라운 두 명의 하나님의 종이 그곳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약으로 얼룩진 환락의 도시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인구의 약 90%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 두 명의 이 목사님이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요. 무려 3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마약 중독, 또 술, 도박 등으로 얼룩진 이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되기 원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그 도시 전체가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의 보고를 보게 되면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밤 7시에 시작되는 심령 부흥회가 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는 오후 7시서부터 11시 사이에 온 성도들이 모여 삽심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 결과 불과 3년 만에 전무후무한 깜짝 놀랄 만한 성령의 역사가 그 지역을 덮어버렸지요. 이 기도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기 어려울 때 믿자, 순종하기 어려울 때 믿음으로 순종하자, 기도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 하늘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밋밋하게 살다가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또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나눠주는 그런 소문난 교회이요, 그런 성도 일터 되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올해 입시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버텨낼 뿐만 아니라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또 가정과 일터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훼손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을 따라가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푸른 교회를 주여 축복하시고 범푸른 교회와 함께 공유교회를 하고 있는 아버지여 범푸른 찬미교회, 예설교회, 좋은 비전교회를 축복하옵시고, 또한 금요철에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구리시 지역의 교회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순종의 위대한 아버지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 속에 영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